우리 죄 모두 용서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되신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지도 모르는 습관화된 죄악에 대해서 에스겔 22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3절 말씀부터 계층별 죄악상에 대한 폭로입니다. 자, 1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 성을 대상으로 타락과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17장 22절은 이스라엘 족속을 대상으로 그 타락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부터는 가나안 땅의 타락과 심판을 예언합니다. 땅에 대한 심판과 예언입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조차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3장에 넘어가면 그 땅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원수 되게 만들었고 동시에 자연과 또 원수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구속받지 못한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자체가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동거했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너는 여성 명사로 쓰이고 있는 너는 누구일까요? 넓은 의미로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 예루살렘, 피 흘리는 성읍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땅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범죄했습니다. 의인화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범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범죄했을 때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지 못한 땅이 된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 심판의 날이면서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벗지 못한 땅이 되었고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말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너무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고 하나님의 심판 역시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정결함을 얻다 메토하라. 이것은 도덕적으로 불결함, 영적으로 불결함을 의미합니다. 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 즉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레츠는 땅을 말합니다. 땅이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어로 사용되는 게 있어요. 러입니다. 영어에도 가장 강한 부정어가 바로 never입니다. 러가 바로 never 정도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래서 이 땅이 결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때도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조차 저주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합니다. 자, 정결함을 얻는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이 정결함을 용서받지 못한 땅, 정결하지 못한 땅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정결한 땅이었습니다. 정결한 땅과 정결하지 못함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속되다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땅과 똑같이 되었다, 용서받지 못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방인과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탁월하거나, 지금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탁월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탁월하게 된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탁월하게 된 것이고, 민족적으로 선택받았을 때 그들은 탁월한 점이 없었고 그들은 종이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종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종이었고 인수도 많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셔서, 어디 뭐 내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이뻐야만 사랑하겠습니까? 내 자녀임으로 무조건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대들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버렸고 너희들은 선택했다. 선택이 사랑이다. 누구의 선택을 받느냐? 어떤 사람은 왕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인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왕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그 특권이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에스더와 같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만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초보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속과는 다르게 내 감정도 버린 채, 내 이기심도 버린 채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십자가를 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왕의 자녀가 된 것은 특권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리기만 하고 강포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겸손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유대 왕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 생각과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면, 그리고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시간 스트리밍 내지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질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남들보다는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다 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그런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국민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범적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을 왜 받겠습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라고. 그런데 직분을 아무에게나 주다 보니 그 아무에게나 준 직분이 교회에 흠이 되며 교회에 욕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맡으신 직분, 이미 맡으셨다면 그 직분에 맞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을 받았어요. 단체로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날 때 단체로 세례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놀라운 복 아닙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세상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의 자녀라는 특권만 누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별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구별된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구별된 성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던 것은 거룩한 삶, 바로 정결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구별되신 분입니다. 만유 가운데 여호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세상과 모든 다른 신들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나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에스더가 말입니다, 왕비로 간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기 전까지 많은 물품으로 치장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에스더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는 왕비의 자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합니다. 교제가 왜 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까?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안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속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벌거벗고 있은 상태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교제가 끊어졌을 때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는 어떤 행위를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피하게 됩니다.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발견하는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교제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도 속 시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답답하다면 반드시 그 사이에 우상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해요. 더럽습니다. 정결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땅이 정결함 없었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 그리고 한번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가. 교회 안에 살면 뭐합니까? 살아도 소용없어요.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면.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날마다 예배가 있었고 교회 사택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꽤 들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어요. 살아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살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비로소 교제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합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더러운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땅이 되지 못하면 내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지 못한 속된 것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은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땅은 가뭄이 들어도 비를 얻지 못합니다. 비는 성경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백성이 로암미 하나님 백성 아니어서 땅도 루하마 긍휼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루하마 긍휼함이에요. 가장 강력한 never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로암미 결코 내 백성이 아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기근이 오는 것은 왜 기근이 올까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내 삶에 핍절되는 모든 것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근이 온다는 것은 왜 기근이 오겠습니까?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기근이 왔기 때문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영적 기갈이 먼저입니다. 나오미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가정은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근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신앙의 회복을 꾀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핑계 삼아 너무 잘 됐어요.
식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못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는 없어지고 구역 예배라든가 각종 소모임, 집회 다 없어집니다. 성가 연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모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영적 기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기갈이 오면 기근은 반드시 따라온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내렸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그 땅을 떠납니다. 그것이 더 큰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자는 다 죽어버립니다. 살려고 갔던 남자들 말입니다. 좀 살아보겠다라고 발부둥 치면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정작 기근은 고사하고 집안의 기둥들이 다 죽게 되어버립니다. 남은 것은 두 며느리와 나오미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쓰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이 써요. 나오미로 시작해서 마라로 인생 끝내게 생겼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에 맞게끔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 인생이신 여러분,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룻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와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기쁨이죠. 소망이죠. 실패했던 현장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멜이 임신했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 주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것이 이름 속에 있습니다. 로르하마입니다. 로르하마가 젖될 쯤 돼서 고멜이 다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공급이 끊어졌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 하던 일을 멈추고 끊어버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미라 하리니, 2장 1절에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안미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등불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셨어요. 안미라 하리니, 안미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진노는요, 입에서 거품을 내뿜을 정도로 화가 난 상태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분노하시면 인간은 벌써 지옥 바닥에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인간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고 죄를 지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중보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극심하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 땅은 황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들을 붙들어 갔거든요. 그 땅의 주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비로소 쉼을 얻게 돼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너희는 포로될 것이다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면서 땅이 비로소 쉼을 얻게 됩니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를 얻다 하는 그 원어를 보면 구셈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는데 소낙비가 막 퍼부어 내리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는 이것을 복된 장마비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부슬부슬 내리는 비도 필요하지만 농작물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마비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겨울에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내림으로써 곡식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푹 적실 정도로 그런 풍성한 비, 그 비를 내리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시 강한 부정어인 low를 사용합니다. 결코 그런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뜻이에요.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비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을 보시고 또 물질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언약 백성에 대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가뭄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비가 끊쳐졌어요. 선민이 범죄했을 때 하늘은 노처럼 굳어서 심지어 비나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티끌과 모래바람, 이것을 시로코 동풍이라고 합니다. 동남풍이 불게 되면은요 모래바람이 불는데 너무나 뜨거워서 모든 농작물이 다 고사됩니다. 그런 바람이 불게 돼요. 이건 우리에게도 불어오는 환경의 바람입니다. 혹시 내 가정에 시로코 열풍이 불고 있지 않은가? 답이 없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며 엎드리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야생에 있는 야생화들도 이 밤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사는데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도 않아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은총을 입지 못한 땅에 여호와의 저주가 선포됩니다. 북이스라엘 땅에는요 사실은 이런 일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노처럼 변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나라들에게 나타나죠.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상징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능욕을 당하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정결하지 못했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생각하시고 깨달으신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로암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긍휼함을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환경도 그러하지 않은지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